주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말세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분주하게만, 아니 삶의 문제에만 매여 살아가곤 했습니다. 아니라거나 나태하기도 했습니다. 주의하지 못한 채 깨어있지도 못했습니다.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도 충실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인디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속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하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극히 존귀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영광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해가 돋는 데서 해지는 곳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지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당에서 그리고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의 삶 가운데에 혹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저희의 악한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기근과 재난과 전쟁의 소문만이 무성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희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택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삶을 되돌아보며 구원의 처음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며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저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비판과 조롱이 끊어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상하고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견디기 힘든 가운데 있어오니 주님의 때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온전케 하실 이심을 믿고 옷자락을 잡음같이 저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호렙산의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전해지는 말씀 되게 하심으로 육신이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이 지친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세상에 물든 영혼들은 십자가의 죄 씻음을 받고 주님께 돌아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저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신행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드리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축복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펼쳐 보시면은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데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가을로 깊어지는가 싶더니 대비할 길도 없이 겨울이 성큼 다가와 버렸습니다. 계절도 그러한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특히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말의 시대를 분별할 뿐 아니라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종말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 말세, 그것도 말세 중에 말세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 즉 이단과 사이비 등과 같은 종교적인 미혹이 난무할 뿐 아니라 전쟁과 분쟁과 같은 그런 혼란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진과 가뭄 등 온갖 자연재해까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덤하거나 그러려니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긴장하면서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하늘에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또한 분주하게 바쁘게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메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노후를 대비한다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영혼의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직분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대로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믿는 우리는 선지자들도 부러워하는 완전한 복음, 즉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듣고 알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입했던 성령님을 물붓듯 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 그런 부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온갖 영적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영적 사명까지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에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종말은 종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만 아니라 종말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이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믿는 우리에게 영적으로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아가 삶의 전반에 걸쳐서 견디기 힘들고도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에는 크게 4가지 잘못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말세에 어떤 일부터 벌어집니까? 잘못된 사랑이 만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4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은 본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될 행위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보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만 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종말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나친 자기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관계로 나타나야 하는데 어디로 향하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닌 돈, 물질로 향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은 생활 수단으로서 삶을 편리하게는 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어떠합니까? 돈과 물질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자 삶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조차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정도로 이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SNS를 보면 하나같이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물질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이렇게 대단할 뿐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말세에 사람들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과 물질에 사로잡혀서 탐욕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본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고 나아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세에 이러한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으로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온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에 온갖 중독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언가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산, 사이클, 요가, 필라테스, 피트니스 등 운동과 취미도 다 중독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덕후란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덕후로 영어로는 오타쿠라고 합니다. 한 분야에 지나치게 빠져 있거나 집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에 성공한 덕후를 가리켜서 성덕이라고까지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또 다르게는 이를 마니아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덕후 마니아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도 하나님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끊을 수 없다면 우리도 그것에 빠져 있거나 중독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아가 술과 담배만 아니라 게임과 도박, 마약과 약물 등 심지어 경제활동의 한 방편인 주식과 가상화폐까지 중독되는 일이 사회 전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세에 잘못된 사랑이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우리들까지 미혹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중독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회 전반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아상이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과 성품까지도 다 비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2절 말씀처럼 말세의 사람들은 자랑하며 교만할 뿐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거룩한 생활조차 하지 않습니다. 3절 중반절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 가서는 배반하며 조급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상이 왜곡되는데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은 모릅니다. 감정이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채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양심이 돌처럼 굳어진 채 살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선을 행하기보다 선 자체를 아예 도모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나 경솔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경솔하게 행동하기까지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꼬집는 것처럼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은 신세대, MZ세대라고 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상의 왜곡된 자아상, 삐뚤어진 인격과 성품을 잘 나타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전에 우리 사회에 크게 대두되었던 문제가 바로 이 분노인데, 이 분노가 코로나 때문에 잠잠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폭발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여전히 이 분노라는 것이 하나의 현상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경질과 짜증, 분노와 폭행은 단지 스트레스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격과 성품, 나아가 우리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예 비뚤어져 있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셋째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개인만 왜곡되고 비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에 가서는 배신한다고까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세에 개인의 인격과 성품이 비뚤어지고 잘못된 사랑까지 만연하다 보니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쳐야 될 관계가 온갖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깨어지고 다 파괴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나아가 이제 가정까지 흔들리고 깨어지는 이유가 다름 아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권위에 대한 이유 없는 거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고 효도하기보다는 거역하는 일들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앙심을 품고 또 용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멸과 비난의 말을 쏟아내곤 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신의도 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왜곡되고 잘못된 관계가 우리 사회 전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다름 아닌 바로 사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아예 밥 먹듯 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일이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우리들까지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사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폭력과 폭격만 아니라 살인까지 벌어지는 이유 또한 이러한 결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말세에 어떤 현상까지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종교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의 영성까지 무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은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격을 닮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건조차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왜곡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본질적인 것은 사라지고 그 내면은 사라지고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사람들에게 영향도 줄 수 없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종교로 전락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중대한 징후라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서는 길거리 여인들이 남성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만 아니라 잘못된 철학과 사상들까지 난무하여 우리들을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 여인에 빠진 그 남성이 그 인생이 파멸되는 것처럼 우리도 진리에서 벗어나 미혹당하게 되면 이제 멸망으로까지 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에는 잘못된 사랑이 만연합니다. 이기적이고 사람이 아닌 물질과 돈을 사랑합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우리 자아상까지 왜곡될 뿐만 아니라 그 인격과 성품까지 다 비뚤어지고 맙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파괴되는 일이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 영성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않아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벅차고 또 고달프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세 종말의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종말과 그 현상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러. 아멘. 이러한 말세와 그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인식하면서 사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말세의 시대를 볼 뿐만 아니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나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파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와 그 현상들을 제대로 알고 파악할 뿐 아니라 분별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렇게 종말의 시대를 제대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라. 잘못된 사랑이 만연하고
우리 자신의 인격과 성품만 아니라 관계까지 다 파괴되고 나아가 우리 영성까지 무력해지게 만드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흐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 세상 풍속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그것도 거스를 수 없는 엄청난 세상 풍조 속에서 미미한 우리가 맞서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죄악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심판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분명하게 믿음의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노라 말하고 노답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이 세상의 거대한 세속의 흐름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회개의 몸부림침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에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회개할 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돌아서고 돌이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지 돌아서라는 회개의 당위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또한 그렇게 했음을 10절과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세의 시대를 제대로 알고 분명하게 돌아서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난과 박해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로 가보십시오. 12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말세 시대를 제대로 알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돌아서는 그런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시련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난과 박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체험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말씀처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서고 돌이키는 참된 신앙으로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인정하거나 박수치지 않습니다. 존경을 표하거나 결코 환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가합니다.
관계적으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까지 손해보게끔 만듭니다. 나아가 사회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거대한 사회의 힘으로 우리를 밀어붙이기까지 합니다. 박해와 핍박을 가하는 것조차도 결코 나중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해볼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해 주십니다. 시련과 고난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졌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나아가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까지 체험하며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나아가 장차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자상이 왜곡되고 그 인격과 성분까지 다 삐뚤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다 깨어지고 파괴되더라도 믿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아가 잘못된 철학과 사상이 난무할 뿐만 아니라 횡령하는 이단과 사이비로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영성마저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말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제대로 보고 알고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무리 시련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 아니라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세지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에 물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인격과 성품이 삐뚤어지는 정도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아가 잘못된 철학과 사상이 난무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성마저도 너무나도 무기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 이제 이 말세의 시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파악할 뿐 아니라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달을 뿐 아니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 세상대로 이 거대한 세속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아서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힘과 결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뿐 아니라 끝까지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해 주셔서 이제 피로 값주사신 몸된 교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가뭄에 따랄지라도 그 잎이 바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윤순 권사님과 윤수로 집사님을 비롯해서 박경열 집사님과 이기남 집사님까지, 그 외에도 여러 성도들이 여전히 병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동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이제 정신까지 맑지 못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나아가 온갖 질병으로 도나는 성도들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까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평강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기도원을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내적 확신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더 나아가 약속만 아니라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깨어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까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디아 여전도회, 마리아 여전도회 이렇게 다 묶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적게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우리 여전대원들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이제 12월 달이기 때문에 총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도보라 여전대회가 모이겠고 유한 남성교회 안수 집사에도 모이는 것 잊지 마시고 해당되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위원회도 2부 예배 후에 10만원 물가에 모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애결산 위원회가 있는 것 잊지 마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결산을 하고 내년 예산을 세우는 일에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회계 장부 감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각 부서별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백이한 안수집사님 지난 금요일 주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작스럽게 받으셨습니다. 지금 장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기 때문에 내일 발인하기 때문에 4일장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4시에 그렇게 가서 위로 예배도 드리겠고 내일 아침에는 새벽 기도에 마치고 5시 50분경에 출발해서 가서 발인 예배 및 천국 환송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화장터에 다녀오기 때문에 함께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이장성, 우리 이현미 집사의 우리 첫째가 딸인데 이어서 우리 둘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유준 미안합니다. 이유준 군, 한번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 둘 셋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장성 이현미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이렇게 둘째까지 생명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전이 오늘 처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질병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갖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아들 되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재 집사님과 또 우리 이현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부가 이제 부모님들의 그 귀한 생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것이 말로 날 붙드시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잘못된 사랑이 만연하고 그 인격과 성품이 삐뚤어질 뿐 아니라 관계까지 깨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 영성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이 종말 속에서도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유전이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